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볼 때 이번 순서는 뭔가 너무나 공교로워서 의도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마침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수요 예배 설교로 서게 됐는데 제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본문을 정해야 할까? 수요일에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제 목사로서 처음 안수를 받고 또 세움을 받고 나서 이제 가장 첫 설교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런 설교여서 참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참 김포제일교회 와서 저는 처음을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강도사로서도 처음 이 강단에 서서 또 설교를 했었고, 또 이제는 목사까지 세워지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첫 설교를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사랑을 생각을 하면 잊지 못하는 것처럼 김포제일교회는 이제 제가 앞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37년이 남았습니다. 제 은퇴까지. 네, 시작하는데 은퇴를 얘기를 하는데요, 좀 막막한 그런 시간들이 남았는데, 그 37년 또 은퇴하고 나서까지도 이 김포제일교회는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참 감사하고 또 소중한 교회가 될 것이며 또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 감사함을 전합니다. 참 제가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강도사 때는 그냥 뭐 설교를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올라와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진짜로 목사로 서서 이 자리에 서 보니까요, 이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자리에 대한 무거움이 이 시간 실시간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감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런 것들, 무겁고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에게 큰 확신이 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라는 그 확신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참 저를 돌아봤을 때,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제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제 스스로 지금도 여전히 저를 돌아보면 제 능력으로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저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저의 능력의 부족함, 또 연약함, 그리고 갖춘 것이 없는 것,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다양한 안 좋은 것들은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참 어린 시절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또 아버지가 목회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정말 묵상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길이,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이 길을 간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사실 군대를 2번 가는 것과 그거보다 더한 느낌의, 이미 알고 있는, 아니 그거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그 길을, 그 어려운 길을요, 그냥 제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첫 걸음을 뗐는데, 참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고 참 힘든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은, 이건 제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 의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를 돌아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참 감사하게도 저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저희가 참 먼 곳까지 목사 안수식에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안수식에서 이제 방심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보고 맨 마지막 축도를 저한테 하라고 하셔가지고 준비되지도 않고
막 부랴부랴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축도를 하려고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제가 딱 내뱉었는데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축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울먹울먹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는데 막 제가 울컥해서 막 못하는 말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다른 권사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또 다양한 분들이 참 은혜가 되었다, 참 감사하다, 각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제 모습을 보면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주변에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제는 하는데요, 이젠 내가 진짜 죽었구나. 야,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고 뒤로 후퇴할 곳도 없고 이제는 앞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너무나 잘하는 길이고 그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고 그 길은 정말로 피하고 싶은 그 길이어서 하나님 이제는 하는데 가기 싫어요 라는, 참 뭔가 그런 제 솔직한 마음이 확 일어나면서 이제는 하는데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 또 웃으시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이 목사라는 직분이 저의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높은 기준과 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그런 또 일화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내가 목사로서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첫 설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이 참 많았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우리 유치부, 유년부, 제가 참 목사님 아들이어서 이렇게 교회 학교를 나오게 되었는데 매번 수련회 때마다, 그리고 제가 외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 머릿속에 박혀있고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도 다 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이 크게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에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요, 결국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증거하고 싶어서 제가 첫 설교로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 이 본문을 정하면서 또 제 그 37년 뒤에 그 은퇴했을 때 마지막 본문도 저는 이 본문으로 하려고 꼭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님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저 스스로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의 위치는 그 앞선 부분을 살펴봤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대화를 하게 되죠.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이 니고데모가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 되게 중요한 핵심에 대한, 교리에 대한, 정말로 우리의 구원에 연결되는 핵심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들을 답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가장 처음에 뭐라고 1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실을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헌신과 봉사와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행동과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들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김포제일교회를, 그리고 이 김포제일교회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한 행위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라고 했을 때 아들 한 명이죠. 근데 이제 저는 아직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다 부모님들이 되시니까 우리 자녀라고 했을 때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셨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는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듣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또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참 이겨내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왕과 그런 참 어떤 정치적인 능력과 어떤 영웅으로서 이 예수님, 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듣길 원했겠지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도요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셨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단지 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또 독생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신분과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 필요하지도 않은, 또 하나님과 정말 어떠한 연관점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명백하게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했고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단어에 이 문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 독생자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가 얻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은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 그 안에 그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멸망치 않고는요 잃어버리지 않고다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 표현을, 이 번역을요 직역을 해보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영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 단어적인 표현, 단어적인 의미만 바라본다면 어떤 의미인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는 맞는데요, 그 의미에 넘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심판주로 오셔서 어떻게 되죠? 산자와 죽은 자들이 모두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부활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되는 참 안타까운 그 사람들, 불쌍한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영원히 죽지도 않고요, 그 지옥에 가게 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피하고 싶고, 이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은 참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영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상황들 가운데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 내주하지 않으신다라는 전제를 내려보았을 때,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내 삶이 얼마나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점철될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기를 즐거워하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정면에서 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사실까지도 오늘 이 영생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며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의미를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 우리 17절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셨고요, 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를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데, 하나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반역했음에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참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될 터인데,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벌어질 제 기준으로 말하면 이제 앞으로 제 목회자로서의 그 삶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제가 너무나 또 많이 봐왔고, 또 앞으로 겪어야 할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요,
그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상처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참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참 우리에겐 너무나 복되고 우리에겐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 참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며, 또 우리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부자들도 있을 것이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환경들, 그리고 그런 화려한 삶들이 사실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참 어렵게 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게 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삶이 부럽기도 합니다. 안락한 삶, 부요한 삶, 평안한 삶, 참 뭐 하나 문제될 것 같지 않은,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부자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내가 꿈꾸는 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 자격지심도 생길 것이며 또 박탈감도 생길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부러울 것이 참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삶을 살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라면요, 이미 그 삶에 뭐가 임했다라고 말씀하냐면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절을 바로 보면 이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받은 게 그 정죄함이 무엇인가 바라봤더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안 온 것도 아니고 이미 이 빛이 세상에 임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바라봤더니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들,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행위들, 생각들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평안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함이 더 좋고 그것들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내 즐거움과 내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까지도 드리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의 삶을 가운데,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를 돌아보면 참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또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20절 한번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결정적인 차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에 끝까지 자기 뜻대로 내 행복을 찾아서, 나의 즐거움을 찾아서, 나의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참 복된 소식이며, 또 우리에게는 정말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어떤 말씀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 말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결국 예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결국 빛으로 오나니라는 말이요, 결국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요, 내 뜻이 아니라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욕심, 내 생각, 나의 것들이 아니라, 나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행위는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비록 내 뜻대로 살아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고 도망칠 때도 있으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 약속해 주신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낼까 하다가 한 가지 번뜩 생각이 난 것이 있는데요, 뭐가 있었냐면, 이 주차장 앞에 큰 돌판이 하나 있죠. 그 언덕 올라가는 그 구간에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그죠, 여호와 이레. 제가 사실 처음 왔을 때 그거 보고 여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여호와 이레라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어진다라는 뜻이 있는데, 제가 이 여호와 이레라는 보면서 제 이름도 사실 그 뜻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에 되게 민감하게 감수성이 있는데, 정말 김포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호와 이레, 준비시키심이라는 단어지만, 근데 이 여호와 이레를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한번 더 깊게 살펴본다면,
이것을 직역하면요 어떤 뜻이냐면요, 여호와의 그 이레라는 말이 보다라는 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이 요드라는 어떤 다양한 접속사가 붙어서 여호와 이레가 되는데요, 그 뜻을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다 한 번도 저를 바라보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와왔을 때,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다시 말씀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위대한 선포가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선포를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또 앞으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참 태신자로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다 같이 고백하며 또 증거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와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